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예레미야 7장 말씀입니다. 모든 공간은 그 공간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은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공경이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 사랑과 공경이 동시에 있을 때 가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일터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일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교회는 고유의 기능을 다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많아지길 소망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7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고유한 기능을 말하고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고유한 기능을 이뤄내지 못했어요. 또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는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이지만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성전임을 믿지 말라라고 예레미야가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의 말이 굉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센세이션한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납치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아멘. 5절과 6절 말씀의 핵심 말씀은요, 이웃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고유한 기능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출입하는 성전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의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의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했고 이웃의 아픔보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급급했습니다. 또 이웃과 나누려 하지 않았고 정의를 행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전에는 백성들의 먹거리가 쌓이는 실정이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전에는 정의와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의 고유한 기능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곳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의를 못 이뤘으니까는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의만 못 이뤘습니까?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18절입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간우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자식들이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웁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요, 하늘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8절에 하늘의 여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가나안의 여신들을 말하는 것인데 아스타롯, 아세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이슈타드라고 바로 다 풍요의 여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풍요의 여신을 섬기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때가 되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왔는데,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는 사람조차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라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수직과 수평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과 이웃끼리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수직적 만남이나 수평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은 이곳을 성전이라 부를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성전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때보다 500년 앞선 때의 그런 역사적 교훈을 끄집어내어서 남유다 영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아멘. 하나님은 실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이 실로라는 곳에 언약궤를 두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실로의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내어주신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실로를 완전히 파괴하셨죠. 그 이유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이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제사를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뿐인가요? 제사장이었지만 불량배와 같은 행동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모두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놔두셨고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으며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500여 년 전 발생했던 이 실로의 교훈을 남유다 영혼들에게 전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이 교훈을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왜요?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으니까는요. 하나님은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이 성전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성전을 완전히 불사르셨죠.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회파하도록 그냥 두셨어요. 성전이 고유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성전까지도 불태우신 분이십니다. 가슴 아픈 순간이었죠. 그런데 건물로서의 성전만 성전인가요?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웃과 맺는 수평적인 관계도 있음을,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이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22절 말씀이에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나. 아멘. 22절을 보면은요, 사실은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심을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풍성한 번제물이나 제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순종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 또한 이웃에게 정의와 사랑을 베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너의 삶에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진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허락된 이 귀한 시간들, 우리 삶에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백성, 순종하는 영혼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보기엔 성전 같으나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건물은 성전이 아님을요. 우리 또한 겉보기에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잃어버려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있는 자리에서 있는 장소에서 내 뜻과 내 마음의 먼저가 아니라 주의 뜻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 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살게 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